오늘 저녁 이 시간에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세월을 아끼며 사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의 말로는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역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풀을 때와 살 때와 풀 때를, 수입할 때 아닐 때를, 그 때를 잘 맞추라는 그런 원어의 원래는 뜻은 가지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는 건 우리의 시간이 다 돼,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말씀을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어찌 살았든지 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자꾸 마음을 들이다 보면 이런 이렇게 문자로 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이요, 주님이 나에게 실제로 음성으로 하시는 그런 것처럼 내 이 심장에 이렇게 막 박혀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들이 권사님 잘 해주셨겠지만 자기 전에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기 전에 그런 거 막 침대 머리맡에서 막 읽어주셨죠. 예. 그것처럼 주님과 가깝게 대면하다 보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음성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적으로 막 읽어나가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권면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여기서 막 느껴지는 파동과 이게 화장이 전혀 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께 내가 마음을 들이다 보면 그는 이후에 성경을 봐도 성경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육체의 시간은 내가 너희에게 준 기회라는 거예요. 인생이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요, 인생이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좀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뜻을 몰라요.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타이밍을 잃어요. 그 짧은 하루, 그 하루의 차이에 따라 배추값이 막 폭등하고 폭락하고 남들 다 돈 번 다음에 그때서야 밭을 사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차뜨기로. 네, 차 투자 잘못해가지고.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쭉 다 아는 말씀들인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겠다. 상관없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만약에 너희가 깨달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라. 왜? 그래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막 귀로 듣고 막 마음으로 막 들리는 그런 음성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내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18절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18절이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서로를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풀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상에 뭐하지 말라? 빠지지 말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에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든 아니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로 주님 앞에 항상 마음을 드리고 이 말이에요. 세상 술에 세상 것에 내 마음과 그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나에게 그러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이제 제가 쭉 찾아진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구나. 세월을 아끼며 사는다는 방법이 시간을 쪼개고 뭐를 쪼개가지고 틈틈이 교회도 봉사하며 또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큐티도 하고 성경도 하루에 꼭 종말론자들 신부 준비하는 그 단장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루에 꼭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항상 몇 장씩 봐야 되고 이렇게 그런 규정들을 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한 방편일 수 있겠으나 그게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돼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실제로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얘기해요. 성경 보는 게 예수님께 마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내가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길 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때가 악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준비하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마음을 주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들? 믿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마지막 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마지막 때를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이어서 보시면 알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예.
육체적인, 그러니까 너희가 때가 악하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온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세월을 아끼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준비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기회를 잘 사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너희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어서 51절이죠. 예, 51절 다시 봅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세상에 속한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속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것을 위해 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뭐 하는 거예요? 아끼는 자들. 종말의 때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이라 했어요. 제가 오늘 밤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돼요. 다 씹고 뜯고 맛보고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봅니다. 이제 또 나와 있어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구나. 주님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지 않는 자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죽을 것이로되 다시 살리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려준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를 먹는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자꾸 씨름하다 보면 예수님께 마음 고백하고 또 구름을 보며 달을 보며 어떤 때 여러분 속상한 때 있을 때도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자꾸 교제하는 거리로, 소재거리로, 대화거리로 삼고 자꾸 마음을 들이면, 그러다 보면 내가 점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지고 예수님이 소중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기존까지는 그냥 예수님은 나 구원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별로 생각할 일이 없어. 그리고 뭐 할 때만 생각해요? 나 아플 때나 뭐 문제가 있을 때나 응답받아야 될 때 겨우, 그것도 잠깐 생각해. 그리고 뭘 더 많이 해요? 구할 것만 잔뜩 생각해요. 기도원 갈 때도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잔뜩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간다니까. 결론이 예수님 그러면 뭐 응답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지 별로 예수님과의 이렇게 싸움이 없어. 추억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과 뭔가 나는 그게 없다니까요. 이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 딱 이렇게 돼도 내가 내 여기서 뭔가 막 이렇게 심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요즘 말로 뭔가 막 이렇게 떨림이 있어야 돼요.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먹여주고 떡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부자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다녔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먹으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래요. 너가 부자든 잘 살든 뭐든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자,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나의 소망을 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제부터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목적이 되어라. 제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나를 부르는 목적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나로, 예수가 좋았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나와야지 예수님이 수단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위에 에베소서로 표현하면 때가 악하니 이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까 때가 악하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을 하는데 시간을 쪼개고 세상 개념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세상에 빠지지 말고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여기까지 딱 보면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봉사하고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사람이 뭐가 하고 사람끼리 내가 뜨거운 사랑을 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 11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건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끼리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살게 될 때 이 말이에요. 좀 더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고면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뭐라든 간에 인간적인 인간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티브가 어디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위의 부분을 11절에 좀 자세하게 참뜻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될까봐. 공급하는 것 같이 하라. 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때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인간적인 봉사를 하고 인간적인 섬김을 하고 사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곧 다가올 때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구하는 것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너희가 새 때가 악하니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인데도 저자가 틀린데도 보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나그네라고 제가 설명했고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나그네라는 말씀을 쭉 읽어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목적하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다 같은 얘기를 곳곳에 다르게 하나님이 표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자기의 가진 것도 없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나그네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더 깊이 이해하겠죠. 그죠? 예. 주님은 다양하게 표현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고 곧 주님의 때가 올 터이니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죠. 자, 2절입니다. 그 고통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런지,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시대가 맞나요? 여기 하나도 없는 게 있나요? 다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거예요.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원인이 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세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자기 만족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많이 얻으면 자랑해, 교만해, 그리고 안 되면 원망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어질 때, 그러니까 만물의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쾌락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같은 자들,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사실 이건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모데가 권면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우리는 다 사실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회의 때를 잘 살리라는 거예요. 이 기회의 때를 잘 살린다는 건 시간적인 어떤 개념보다도 뭐라고요? 내 실제의 삶에서 내 삶의 목적이,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스스로 조심하고 또 뭐하고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제는 목적을 틀리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네.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가 쓸 것은 없으면. 자, 이거 뭘 얘기해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요.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지금 12절, 13절, 14절 말씀은 조금 전에 아까 읽었었던 어디 말씀과 같아요? 예?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과 같죠? 그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 하나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해가 가시죠? 서로 섬기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도 종말의 때가 곧 올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내가 주님께 온 마음을 두고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봅니다. 예.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게, 또 정신을 차린다는 게,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어떤 때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책망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알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들과 이웃과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보다는 그들이 예수 사랑 예수 동역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는 자식은, 자식은 부모는, 형제끼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가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순 엉뚱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맨날 성경책 앞에 있어야 되고, 종말의 때를 두고 12시에 시간 정해놓고 12시에 모여갖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뭔가 내가 주님의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면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과, 삶에서 나의 가족과, 삶에서 나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보면 자꾸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놨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자꾸 뭔가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건 내 나무가 아직, 나무인 내가 아직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한 게 맞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한 게 맞는데, 내가 뭐 되면, 내가 좋은 나무였다라면 그게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끊임없이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형제와 그리스도의 자매들, 교회들이 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께로 붙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누가 베드로후서 프린트를 봅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말이 뭐예요? 곧 종말의 때가 오리니, 마지막 때가 오리니, 때가 악하니 이 말이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내가 세상과 구별되라는 소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세상과 구별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맨 밑에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가 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분을 세상과 구별되고 그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라예요. 거룩함에 이르다는 거. 그리고 경건함으로, 경건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얘기해요. 아까 나와 있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만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종말이 와도 우리는 뭐예요? 평안할 수 있어요. 평강 안에 가운데 있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할 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 너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세상 것 기도하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결론은 이 말은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풀자면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에요. 마귀가 소돔과 고모라로 따지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세상에 의로운 자, 그들이 참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죠? 의로운 자 누구요? 롯이요.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네. 경건한 자손을, 의인을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자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은 곧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해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봅니다. 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있노니. 자, 그러면 위에서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죠. 귀찮았어요. 그게 목적입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의도가? 너희는 끝까지 그냥 뭐라고요? 땡깡 피듯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면 그냥 끝까지 하면 귀찮아서라도 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은 뭐예요? 7절이에요. 7절. 하물며 이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요. 위에 거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희가 뭐 하지 않고 주님의 오실 것을 세상의 곤고함 가운데 있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것을 낙심하지 않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하면 어떻게 돼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놨죠.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밤낮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예수님 기도하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응답을 위해서 구하는 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뜻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주님을 찾는 자들이 과연 있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해줬다고 하나님이 귀찮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택한 자들, 당연히 구원받을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오시려고 그래요? 속히 오신다. 속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라가 3번 나와요. 4번인가 나와요. 마지막 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는 뭐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날 우겨싸움을 당하고 마귀의 세상이라 세상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녹록지 않아요. 세상이. 사실은요. 만만치 않죠. 알고 보면.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거는 그리고 이 목말의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라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갖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11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때에 뭐 하냐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본보기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너희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온전히 목적을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나를 통하여 가르침도 받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전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로서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라고 하신 건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때가 다가왔으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전에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 어때요? 노아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때요? 소돔과 고모라 때요.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또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게 하셨던 그 모든 결과들이 뭐냐 하면 바로 종말의 진짜 마지막 때를 가진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다 어떻게 할 거다? 세상에 젖어 살게 될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봅니다.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다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뭐하라? 세월을 아끼라. 너희는 뭐하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너희는 뭐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깨어있어라. 예수님으로 살아라. 예수로 기뻐하라. 예수로 감사하라. 예수로 즐거워하라. 예수를 항상 예수님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라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정신 차려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겨우 하는 게 뭐라고요? 맨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하루에 꼭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거. 큐티하는 거. 그리고 시간 내서 전도하고 꼭 뭔가 그런 것들을 행하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온 마음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의 때를 얻든지 그 시간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래서 누구와 자꾸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과 씨름하라는 소리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예수랑 예수 동행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랑 예수 동행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기본이 돼요. 기본이 돼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주님이 성경에 써놨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의 때가 곧 다가오니까 언제 오실지 너희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낮에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의의 오신경과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망치 말며 예언을 무시하지 말며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아세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을 목적으로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맞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심을 받으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조금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부르짖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구하는데 마지막 때 내가 예수님이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면 다 예수님 버릴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놓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고 가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오늘 예수 사랑에서 동행과 세월을 아끼며 사는 방법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자꾸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찾아드렸죠. 구체적인 말씀들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뭐예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